어느 한 젊은이가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진료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정신과 의사가 웃음을 좀 목격을 하고 찾았으면 좋겠다. 억지로라도 웃는 일을 했으면 웃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가면 웃음 치료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놀라운 개그 프로그램을 콘서트로 하는 데가 있으니 거기를 한번 가서 생활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과 상관없을지라도 한번 웃음을 찾아서 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얻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환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의사 보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콘서트를 하는데 출연하는 개그맨이고 제가 웃음 치료로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겠죠. 정말 요새 말로 우픈 장면이죠. 웃을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슬픈 장면이죠. 웃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우울감에 빠진다. 얼마 전에 상당한 재원이었던 여성 코미디언 한 분이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자기가 웃음을 가질 수 있는, 희락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런 비극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다 하죠. 내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이다 라고 정답이 있다면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 그 정답을 못 찾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성경도 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행복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마치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서 가보면 행복이 아닌 거야. 마치 우리 우화처럼 나폴레옹이 어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어느 봉우리를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런 것처럼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막상 그 근방에 오고 보니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 물질, 즉 돈이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물론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길을 갈 때는 늘 경호원을 붙이고 다닌다면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서 지켜주는 경원이 없다면, 불안하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많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합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번민을 더 많이 합니다. 번민은 행복하다는 거 이꼬리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가정에 번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번민 자체는 행복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식도락가라 그러죠. 뭘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가득 차려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다가 식사 시간이 좀 늦었긴 했는데 차려놨더니 이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데 괴로워. 왜 괴로워해요? 금방 배고파서 딴 데서 먹고 왔거든. 배부르는데 먹을 걸 또 내놓으면 괴롭죠. 행복하질 않아요. 먹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배부를 때 먹는 걸 잔뜩 내놓은 거는 약 올리는 거야. 젊은이들이 서로 이성교제를 할 때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빠집니다. 그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지면 행복이 깨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서 자기 인생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행복인 줄 알고 했는데 인생을 깨는 거였어요. 이렇게 마치 행복해 줄 것 같았던 것들이 막상 도착해서 내가 거기에 목매달아 살아왔는데 거기에 도달하고 하고 보니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행복들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고난을 지나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부활을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지 않고 그냥 세상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어쩌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그런 몇 가지 사례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가질수록 근심이 됐고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좋았는데 먹고 난 뒤에 다른 게 더 맛있는 게 나왔을 때 억울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바쳤는데 깨졌을 때 오는 절망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다가 접목시켜서 와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란 게 뭐예요? 복이라는 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날 시자에다가 하늘을 뜻하는 위에 일자를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어요. 즉 뭐냐면 밭에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거기서 밭에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게 뭐예요? 왜 벌려요? 이곳에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나타날 시자는 신을 의미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음인데 그냥 나타날 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욕구에 충족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 토정 비결을 보잖아요. 토정 비결을 해서 올해는 내한테 무슨 운이 있나, 재물 운이 있나, 명예 운이 있나, 간운이 있나, 혹은 사람 인복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누구예요? 상대이거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기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복에 대한 그런 이해, 자기 중심적인 복에 대한 이해를,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가 종교심이 들어와서 복을 비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는 신앙을, 그런 가진 종교심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뭐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있잖아요. 이제 이 종교라는 말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끄트머리, 가장 위에 중요한 가르침이 종교인데, 이 종교 안에 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샤머니즘, 무속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불교는 원래가 뭐예요? 4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4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민중화되는 과정에 2차 돈이 순교를 하고 민중화되는 과정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민중들이, 일반 자연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 개인적인 복리예요. 그 개인적인 복리를 비는 그 기복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수행하는 그, 말하자면은 사찰에 왜 사천왕 그림들이 있고 온갖 이상한 그림들이 있고 거기서 천신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이상하잖아요? 무슨 백일 기도회를 하고. 원래는 불교는 수행 종교로서 붓다가 세상에 욕심을 내지 말고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으니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런데 무언가에 매달려서 빈다는 거는 뭐예요?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꼭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야 있죠. 그러한 것들이 불교 안에도 들어왔고,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원래 정치 철학이에요. 그 안에는 뭐 대표적으로 주역 같은 거는 우주의 섭리를, 천리를 연구를 해서 이것이 인간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걸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철학의 개념으로 유교인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는 무슨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고 힘센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것이 마치 유교의 본산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유교예요 얘기하는 사람 중에 유교 서적 제대로 읽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뭐, 공자의 논어, 맹자, 소학, 명심보감을 제대로 읽어보면 거기는요,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이야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제사 지내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원래 풍수지리도 이런 거예요. 자연의 공기의 흐름, 산과 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묘자리를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막 쓰고 그러잖아요. 뭐였어요? 다 내가 잘 되는 것.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복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불교가 그랬고 유교가 무속화되었어요.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그렇게 오염됐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135년이 돼가는데 천주교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다 놀랍니다. 이 한국이 처음에 선교했을 때는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복지에 복도 없는 나라. 차별과 그리고 무지와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그래서 사실 유수한 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했을 때 그 안에 한국의 토속적 신앙이 접목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복을 일종의 신비주의적 그런 신앙관을 집어줘서 개인의 복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몰입된 자기 개인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결박을 푸는 데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박을 푸는 게 금식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결박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집착을 풀어야 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때를 쓰겠다라는 그런 묘한 구복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굉장히 체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간증 중심의 집회를 좋아하지. 저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건가, 그 강의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두 복받고 싶거든요.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복이 서두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소유와 집착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간증이 된다면 안 된다면. 교회들이 지금 또 그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간증 프로가 있는데 종종 그 간증 프로를 들으면 그 교회를 소개할 때 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냐,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냐를 가지고 교회가 간증을 합니다. 물론 간증도 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나쁠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 교인들이, 그 교인 구성원들이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다가 예수 믿고 어떻게 가정이 변화됐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온유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한 간증들이 모여진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가 간증 덩어리가 되는 그런 간증이 나오는 교회가 정말 부흥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조차도 어떤 덩어리, 규모,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있다면 이 기복의 신앙이 우리 기독 신앙 안에 스며들어서 오염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세미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성장 세미나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 성숙 세미나를 안 하고 성장 세미나를 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 우겨도 나는 덩어리 있는 교회를, 많은 무리를 이끌고 싶다라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로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간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복은 그와 반대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희망을 얘기를 할 때 희망은 잡을 수 없는 먼 데 있는 것, 그런데 네가 노력하면 돼 라고 하는 건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발견된 걸로 진짜 행복해지는지를 경험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인, 일반인에 가까운 기복신앙을 가지고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체험 중심적인, 말하자면은 뭔가 신비롭고 아주 대단히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요행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무조건 떼쓰고 무조건 운다고 다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울고 떼쓴다고 다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요술 주머니예요? 그냥 주머니입니까? 울면 주는?
용돈 주머니?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줄 수 있는 것, 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기뻐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높고 제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줄 때도 제일 고차원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죠.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복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속들이 기복을 가지고 하는 데를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도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친 진실한 행복은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연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물적 욕구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일시적이고 뭔가 가시적인 복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이 주는 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무슨 노래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얘기하면요,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역순입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세상아 바뀌어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도 하시고 복도 주셨는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을 돌립니다. 패역해요.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극단적이고 일회성인 스스로가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아무 죄 없는 분이 왜 사형틀에서 죽어야 되냐고요. 사형틀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인간임을 잊어버린 자가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선한 분이 가장 제약된 자가 걸려야 될 곳에 거기에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내가 왜 걸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걸리셔야만 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들의 제사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이 돼서 자기 욕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쟁취하려는 그 욕망으로부터,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 죄가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사인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내가 교회 올 때 어디 교회 직임을 가지고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합니까? 내가 나의 구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나의 구습, 즉 나의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못 바뀌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유하고 성결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변화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명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기복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조르는 일은 그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폄훼하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일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가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왜 가난하고 또 울부짖어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참담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알량한 믿음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행복이 뭐예요? 해피니스죠, 해피니스. 해피니스라는 거는 happen이라는 동사, 그것이 어원인데 이건 뭐예요?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거를 happe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회성 사건, 예기치 않게 뭔가 나타나는 사건, 일회성이 거기서 어원하는 것이 행복이 해피니스인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기는 거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축복합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God bless you죠. 그 bless 할 때 축복은 이제 ing가 들어서 blessing이 되지만 God bless you 할 때 bless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피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블루드, 피.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 축복이, 행복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요? 나의 복은 결국 누군가의 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내어놓고 가난해지는데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내어놓지 않고서야, 가난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엄마의 피, 아빠의 노동의 피, 눈물,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식탁의 모든 생선, 육류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말할 수 없이 몇만 배, 수천만 배 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는 배부르고 나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가난해지는 그런 소유의 행복을 두지 않았어요. 많은 지식에다가 행복을 두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유명해져서 인기를 많이 얻는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성경 속 이야기에서 너는 땅에서 많이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이 주는 복을 누리고자 신앙을 갖는 거지. 땅에 있는 자연인들이 갖는 그런 누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복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고 추구해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가 기복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유교가 기복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기복, 무속으로 오염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이 마치 8가지 복이 있는 줄 알고 첫 번째 복이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해야 복이 있다. 뭐 온유해야 복이 있다. 이런 복의 종류를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복은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하나 결집체예요. 복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까지 이 8개의 복이 이렇게 분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연결된 것처럼 8가지 증거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온유해지기가 힘들고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8가지는 8가지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의 8가지 증거예요. 그 삶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의 양식이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이 임재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애통하는 복이 있고 이 사람은 위로하는 복이 있고 이 사람은 온유한 복이 있고 이 사람은 의에 줄인 복이 있고 각각의 복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지경까지 가는 그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어떤 언제나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슬픈 곳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슬픈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슬픈 곳에 자기가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에, 거룩한 일에, 그 일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즉, 이거는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놓는 일,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 거는 일은 거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증거, 복의 증거는 결국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내 것을 내어놓고 자제하고 좀 성결하고 좀 절제하며 그렇게 나누고 사는 것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그 심령의 상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상태가 바로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는 그야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도 명예를 쫓고 지위를 쫓고 교회 안에서도 덩어리를 쫓고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온유한 성품 가졌다. 이 사람은 정의감이 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늘의 사람, 참된 복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난다라는 건 뭐예요? 세속적 복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복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모든 걸 굶주리고 사느냐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받은 사람의 성품, 복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 그 모습, 그 눈길, 마음이 가는 그 모습이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요,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커지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간증한다 할 때 다 무속입니다. 나는 더없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겸손해졌습니다. 내 것을 쓰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심령이 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그 팔복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열사, 그 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팔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닿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닮으라 해서 우리가 다시 골고 돌아가서 우리가 그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히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는 지금 내 곁을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될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을 때 나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만족을 나눴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야말로 팔복은 8가지 무슨 형태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8가지 삶의 증거의 모습, 삶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더욱 주목할 것은 그 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한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예수의 인격을 닮았군요. 당신을 보면 정말 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당신을 보면 감사가 생각나요. 당신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당신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오른 그런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의 우리의 증거를 어떻게 회복할 건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행복한 삶을 발견하는 그런 사순절과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진실한 복, 참된 복을 깨닫게 하여 팔복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리고 오해했던 복의 개념을 벗어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팔복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